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왔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팔도에서 온 분들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북한에서 오신 세터민들도 계시고 또 다른 나라에서 시집온 다문화 가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울산에 올 때 약간 반가운 것은 우리 교회에 울산 분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남양연구소로 오시면 우리 교회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굉장히 더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행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여러분 가보신 여행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몇 군데가 떠오르실 겁니다. 저도 누가 물으면 그렇게 몇 군데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저보고 당신이 가본 곳 중에서 야경이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딱 한 군데, 경쟁 상대가 없는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대학생들을 데리고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그 몽골의 수도에서부터 19시간 떨어진 아주 깊은 오지로 저희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울란바토르에서 아침에 출발한 것 같은데 가도 안 나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막 몇 명은 자고 자다 깨다 눈 떠 보면 계속 이제 광활한 대평원을 지나 이제 고비 사막 어디쯤으로 이제 막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승합차 3대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막 가고 있었는데요.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한 새벽 2시나 됐을까요? 갑자기 차가 섰어요. 그래,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큰일 났대요. 다 내리래요. 왜요? 했더니 3대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났대요. 여러분 고비 사막에서 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연락해야 될까요? 대형 사고입니다. 어디 연락할 데도 없고 대형 사고예요. 일단 다 내리래요. 그래서 다 내렸는데요. 학생들이 내리면서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전부 다 와 하는 탄성을 지르면서 막 내리는 거예요. 뭐야 하고 나도 내려봤더니 세상에나 이쪽 지평선 끝에서 저쪽 지평선까지 360도가 다 별이에요. 그야말로 막 별이 쏟아지는 고흐의 별이 빛나는 그건 그림도 아니에요. 진짜 이걸 본 사람은 다른 야경과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울산 하늘에는 별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안 보이죠 그 별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 인간이 만든 인공광이 너무 밝습니다. 너무 밝으니까 안 보이는데 그 고비 사막에는 아무 불빛도 없고 아무 건물도 없고 다 지평선만 360도 보이니까 전부가 다 별인 거예요.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는 법이고요. 깜깜해야 별이 더 잘 보이는 거죠. 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는 잘 안 보이던 사람이 깜깜한 밤이 되면 잘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 때에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임진왜란이 없었다면 아마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아는 그런 유명한 장군이 못 됐을 거예요. 2차 대전이 없었다면 처칠이라고 하는 그런 탁월한 정치가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위기가 그들을 빛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깜깜해야 별이 빛나는데 오늘 본문에는 별이 빛날 정도의 깜깜함이 아니라 별도 안 보일 만큼 깜깜한 밤이에요. 절망의 밤이에요. 엄청난 풍랑이 휘몰아치는 그 바다 한복판에 지금 바울과 그가 탄 이 배가 거기 떠 있는 것이죠. 별도 보이지 않는 밤. 만약 이게 적당한 풍랑이었다면 그 배에 아주 노련한 사공들이 빛났을 겁니다. 만약 이게 적당한 어두움이었다면 전장을 누볐던 용기 있는 백부장이 빛났을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하면 다 그 백부장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이 된 풍랑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노련한 배사공도 어찌할 수가 없었고 그 용감한 백부장도 힘을 쓸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의 밤,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버렸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18절에 보면 그들이 짐을 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벼워야 배가 좀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그들이 쌓은 짐을 버렸어요. 19절에 보면 배의 기구들을 버렸습니다. 배에 기구가 있어야 배가 움직일 수 있는데 일단 이거 놔뒀다가 배가 가라앉을지 모르니까 웬만한 기구는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나중에 20절에 바라보면 그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버렸습니다. 더 버릴 게 없습니다. 그들은 별도 빛나지 않는 완전한 절망의 밤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밤에 선장도 선원도 백부장도 거기는 군인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밤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빛을 비추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반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고 죄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교도소가 있는데요, 거기 가서 죄수들을 보면 명찰이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번호만 있습니다. 몇 번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를 부를 때 아무개 씨 오세요 합니다. 몇 번 오세요, 몇 번 나가세요, 이렇게 번호를 부릅니다. 아마 바울도 아마 그 정도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죄수 몇 번입니다. 근데 그가 선장도 못하고 백부장도 못하는 이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해가 있을 때는, 순풍이 불고 배가 잘 나갈 때는 바울이 미리 말했습니다. 이 여행이 위험합니다.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때는 선주의 경영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그때는 선장과 선원들의 그 노련한 경험이 중요했습니다. 그때는 백부장의 용기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는 절망의 밤이 되었을 때 진짜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뜻밖에도 이름 없는 무명의 죄수 바울이었습니다. 낭중지추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송곳은 주머니에 넣어놔도 표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상상이 되시죠? 송곳을 주머니에 넣는데 아마 삐쭉 표가 나겠죠. 이건 진짜 뛰어난 인재는 아주 깊은 시골에 숨어 있어도 표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과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별로 대단한 사람 같지 않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표시가 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의 이야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우물 얘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에서 뺐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우물 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삭은 파면 우물이 나와요. 그런데 파면 또 와서 빼앗아요. 이삭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너 가져라고 주고 또 갑니다. 가서 파면 또 나와요. 그리고 또 와서 또 뺏어가요. 그래서 이삭은 아유 저 사람은 바보냐, 뭐 달라면 다 주고 뺏기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자. 근데 왜 그랬나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걸 우리가 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뺏기고 바보같이 사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함께하는 것 같다. 그들이 오히려 숙이고 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의 저자가 기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데 형통하였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더 놀라운데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로 표시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재판을 받다가 자기가 로마 사람이니까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고 싶습니다. 일부러 자기가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끌려가는 중입니다. 로마로. 그런데 가는 중에 그들이 탄 배에 엄청난 파도가 몰아쳐 오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휘몰아쳤다라고 하는데요, 유라굴로라는 말은 우리말로 직역하면 북동풍이란 말이에요. 북동풍.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다가 중간에 북동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남풍과 북동풍이 마주치면서 거기서 엄청난 풍랑이 일어난 거죠.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가는, 그야말로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거의 죽었다 생각하고 다들 있는 그런 절망의 엄청난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밤에, 죽음의 공포에 모두 다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자기는 죄수인데 선장도 말 못하고 백부장도 말 못하는 말을 죄수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배에는 손상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는 원래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어서 아무리 어려워도 막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사실 알고 보면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솔직히 자기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막 용감한 줄 알고 막 복음 전하고 대단한 것 같았는데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고린도에 니네에게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약했고 무서웠어. 그리고 벌벌 떨었어. 우리는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어가지고 풍랑이 이렇구나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이 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막 풍랑이 휘몰아치고 배가 막 지금 침몰하기 직전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멀쩡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막 구르고 또 막 뱃멀미하면서 토하고 아마 막 난장판이었을 거예요. 울고 불고 막 그냥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막 덜덜 떨고 막 지금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이 자기도 약했고 자기도 두려웠고 자기도 떨렸을 텐데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에 아무 손상이 없을 겁니다, 무슨 마음으로 그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미리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안심하라, 여러분 손상 없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지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너 앞으로 황제 앞에 서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너는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은 사람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만약 죽었다면 그분은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죽은 겁니다. 바울에게는 아직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겠다. 그건 단지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 한 사람 앞에 선다는 의미가 아니라 로마에 복음을 전할 일이 너에게 남아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 명령을 주실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안 죽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와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의 순간, 역경의 순간, 환난의 순간, 별도 안 보이는 밤이 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 손을 붙들고 있는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게 어떤 뜻으로 쓰여지나 하면요, 저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 되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목사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도 사명 감당하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만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워낙 걸출한 인물이 보여서 다른 분들은 잘 안 보이는데요, 본문을 오늘 읽은 본문 앞뒤로 쭉 읽어보면 이 배에는 선장과 선원과 백부장과 군인들이 타고 있었고요, 많은 죄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말고 이름이 나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이 배에 같이 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죄수가 아니에요. 사공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에요. 왜 탔을까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돕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가 백부장이 부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바울 아직 죄인이 아니고 미결수니까, 가이사 앞에 가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은 게 아니고 아직은 판결이 안 난 미결수니까 내가 이분을 좀 돕고 싶습니다 하니까 아마 백부장이 허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도 같이 타고 바울을 지금 수종 들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잘 읽어보면 여기 또 한 명이 더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 누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자기가 안 탔을 때 하고 자기가 바울과 함께 할 때 쓰는 대명사가 다른데, 자기가 함께 할 때는 우리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탐배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도 탔지만 누가 자신도 탔다는 거예요. 누가의 중요한 사역은 뭔가 하면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 여기도 지금 이 설교를 기록하는 분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사자 선고가 있죠. 적는 사람만이 생존한다. 적자 생존. 네. 적는 자만이 생존합니다.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적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는 사람이 누가가 있어요. 사실 누가의 사역은 그렇게 돋보이진 않지만 그가 이렇게 열심히 적어준 덕분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사명자지만 바울을 수종 들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이 아리스다고도 사명자예요. 그냥 적자 따라다니는 이 누가도 사명자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각기 다른 사명을 감당할 텐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을 받은 자예요. 앞에서 설교하는 담임 목사님도 사명자고, 목사님을 돕는 우리 부교육자들도 사명자고, 앞서 섬기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다 사명자예요. 저 추운 날 주차장에서 힘들게 주차 관리하는 분들 사명자예요.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이에요.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그분들 사명자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구석구석에 숨어서 기도하는 분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 찬양하시는 분들 모두 다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일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좀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분 계십니까? 옛날에는 이런 용어가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새로 생긴 신조어 같은데요, 독박 육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애를 키운다는 거예요. 이 이빨을 갈면서 독박 육아하는 사람은 이게 사명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나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그 짧은 시간 키워갖고 위대한 지도자로 키워낸 것처럼 여러분이 돌보는 여러분의 자녀가 때로는 말 안 듣고 삐딱선을 타고 문 잠그고 방에 들어가고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알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키운다면 여러분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아이를 맡겨주진 않는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저는 결혼한 지 12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제가 맡은 교구가 신혼부부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매주 출산 신방 100일 예배, 돌 예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심정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애를 안 키워봤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잘 키우세요. 말하는데 내 속에서 이런 마음이 막 올라요. 네가 키워봤냐? 자기도 안 키워본 주에 뭘 한다고 떠드냐? 그럴 때 이걸 기도로 눌러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 내 경험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장가도 안 갔으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거기 자기가 장가 가보고 경험해서 말한 거 아니잖아요. 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내 경험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걸로 막 올라오는 이걸 누르면서 말씀을 전해요. 더 기가 찬 일이 있어요. 어떤 신혼부부인데 기도 제목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나도 안 생겨. 그때 또 이걸 눌러야 돼요. 여기서 뭐가 영역이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이분이 태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해 줍니다. 한 3달 있다 전화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가 생겼습니다. 이야, 다 생기는데 나만 안 생겨. 제가 12년 차 되더니 우리 딸을 입양했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러 가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이 애가 내 애 같을까? 그런데 그녀를 안는 순간 22,000V 전류가 쫙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는데 막 웃어도 이쁘고 울어도 예쁘고 막 때려서도 이쁘고 응가를 해도 막 여보 이 응가 냄새 맡아봐 막 너무 좋지 않아? 막 저희 아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어요. 우리 딸을 키우고 1년 만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다 나았어요. 너무 기뻤어. 너무 행복했어. 여러분 독박류가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서 내가 일을 할 때도 밥 벌어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그게 전부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식당을 경영하신다면 여러분 식당에 찾아오는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찾아오는 그 한 명이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그분에게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면 여러분이 식당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장에 가서 나사를 깎고 볼트를 깎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깎은 이 볼트가 들어가는 기계마다 기계가 잘 돌아가게 해주시고 일하는 사람들이 기쁨을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걸 깎는다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에게는 아직 감당해야 될 남은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더 해 주셨어요.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일개 제수에 불과한 바울에게 이 배에 탄 276명을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지도자는 그 사람의 직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진짜 그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회사가 사장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말단 사원인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이 회사에 이 사람들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셨다. 남들이 들으면 혼자 정신 승리하고 있네. 예? 말단 주제에 네가 뭔데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 영혼들을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회사의 직원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 회사가 내 회사라 생각하고 한번 일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시집가서 막내 며느리인데
믿지도 않는 가문에 어쩌다 시집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가문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큰 형님 있고 둘째 형님 있고 셋째 형님 있고 내가 제일 막내인데, 바울은요 백부장이 있고 선장이 있고 선원 있고 군인 있고 저 밑에 있는 죄수인데 죄수에게 276명의 영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우리 구역의 우리 구역장님들, 여러분에게 맡기신 한 영혼 한 영혼들, 그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가셔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어요. 너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아직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 배에 있는 사람은 다 너한테 맡겨준 사람이다. 나중에 보면요, 군인들은 마지막 이 섬에 막 도착해가지고 배가 막 파손되고 물에 뛰어내려갈 상황이 되니까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죄수들 도망갈지 모르니까 다 죽여버립시다. 또 그때 선원들은, 배에 이 생리를 잘하는 선원들은 자기들이 구명보트 타고 먼저 도망가려고 그래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저 도망 못 가게 선원들 막으세요. 그래야 이 배를 운항할 수 있습니다. 또 군인들이 다 죽이자 할 때 백부장이 안 된다. 바울 때문에 못 죽이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살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빠져나가서 도망가고 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종놈 때문에 주인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군대에 갈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장군의 아들이 군대에 왔어요. 그럼 얘만 뽑아갖고 좋은 데 보내기 좀 뭐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뽑아서 좋은 부대 보내줘요. 그럼 앞에 뒤에 애들은 왜 왔죠? 그 장군의 아들 덕에 묻어서 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가 복을 받고 여러분 가문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에 갈 때 그 제자였던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야는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병거였고 이스라엘의 마병이었어요. 엘리야 한 명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히 서 있었어요. 나중에 그 말을 했던 엘리사도 나중에 늙어서 죽으려고 할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찾아와서 엘리사보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안팎으로 어렵습니다. 안에서는 안에대로 어렵고 밖에서는 밖에대로 어렵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병거가 되고 대한민국의 마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회사를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대형교회를 이 울산 땅에 세우셨을까요? 우리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이 모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울산 땅을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너무 좁게 말했나요? 여러분 부울경을 책임지셔야 돼요. 대한민국을 책임지셔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이 지구를 책임지셔요. 화성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사실 하나님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냥 우리 한 명, 한 교회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한 공동체를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치하는 분들도 열심히 정치해야 되고 경제인들도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야 되지만 우리들도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에요. 자, 하나님 보십시오. 바울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에게는 아직 네가 감당할 사명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 배에 탄 사람을 너한테 맡긴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는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주셔도 내가 안 믿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바울에게는 바울아 말씀해주고 나한테는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실까? 사실 하나님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많은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수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어야 되는데 말씀의 금이 나를 잘라내고 내 잘못된 생각을 잘라내야 되는데 내 좁은 생각으로 말씀을 다 잘라내버려요. 아유, 저 말씀은 과학적으로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오병이 열어 어떻게 5,000명이 먹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잘라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자기가 막 걸러냅니다. 이건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나는 못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인간 저는 용서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합니다. 용서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 인간만 생각하면 다시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성경 우리한테 답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보세요, 한 명도 아멘 안 하잖아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뭐 남편들이 좀 낫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면 좋은 줄은 아는데 우리 아내는 제가 그렇게 해주면 또 기어 올라가지고 안 돼요. 우리 남편한테 잘해주면 진작 잘하지 이제 철들었는데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 그 지옥같이 살아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진리를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사는데요? 맨날 싸워갖고 속 부글부글 끓여서 위장 아파서 잠 못 자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밥 안 해줘서 남편 아침에 밥도 못 먹고 가고 또 남편 나갈 때까지 안 일어나야 되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누워있고 그게 더 쉽다고 마귀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그게 더 쉽다고. 그래서 막 이혼하니 많이 하고 막 애들은 그것 때문에 가출하고 그게 더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1000배만 더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쉽고 그렇게 살 때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오고 작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했던 이 고백,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수련회 가서 이런 거 해봤어요. 뒤로 넘어지기. 한 3명이 딱 받쳐줄 테고 절대 안 넘어지게 할 테니까 너 넘어져 봐. 대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못 믿어요. 근데 한 청년이 제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저 이 탁자 위에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야야 나와 떨어뜨리면 큰일 난다. 얘가 나무 토막처럼 넘어지는 데 있잖아요. 떨어뜨릴까봐 막 다 이러고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하면 주님이 딱 받아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진짜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주시고 말씀대로 하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100% 믿고 나가야 돼요. 그때 이 엄청난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한테 사명 줬고 입의 삶 너한테 다 맡겨준다 할 때 아멘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런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비옷 입고 샤워를 하고 있어요. 엄청 은혜의 폭풍우가 쏟아지는데 하나도 안 젖어. 비옷을 원하고 완벽하게 입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이걸 내가 이거 잘라내고 저거 잘라내고 다 했더니 목사님이 한 이 양동이로 은혜를 부었는데 하도 필터가 강력해가지고 한 방울 떡 떨어져요. 이러면 여러분 10년 20년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단순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반응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자기가 받은 이 은혜로, 자기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을 믿는 신뢰함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외쳤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누가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정치인이 해줄 수 있을까요? 사업가들이 해줄 수 있을까요? 군인들이 해줄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사람들만이 어려움에 처했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손잡아 줄 수 있고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런 말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랑을 주실 때 아무 이유 없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구약에 나오는 요나처럼 나 때문에 주위 사람까지 다 풍랑 가운데로 빠져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나로 인해서 나도 더 단련된 정금 같은 믿음이 되고 순금 같은 믿음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이 고난이 없었다면 바울은 이름 없는 죄수로 끝까지 급의 미창에서 끌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풍랑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그는 실제적인 입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의 풍랑은 바다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장에 넘어가 보면 그가 한 섬,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불을 피우다가 독사 한 대 물렸어요. 주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바다에서는 용케 살아왔는데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또 뱀 한 대 물릴까. 풍랑이 그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멀쩡해요. 독사 한 대 물렸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그 섬에 있는 제일 높은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주고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랑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만약 우리가 잘못한 대로 다 벌 주면요, 여기 있는 분 중에 태반은 죽었어요 이미. 그리고 전부 다 막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막 다리 부러지고 다 그러고 있어야 돼요. 안 봐야 될 거 밤에 막 눈 빠지고 있죠. 가면 안 되는데 가면 다리 부러지고 웬만하면 다 죽고 몇 명만 지금 중환자실에서 다리 천장에 매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주는 벌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가족 중에 너무나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부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잘 다니는 회사에서 잘리는 분, 사업체 문을 닫을 위기에 와 있는 분, 수많은 분들이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진짜 벌벌 떨면서 힘들게 이 풍랑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실 것이고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격려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경험한 그 은혜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안심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구역 식구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권사님,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려내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겪고 있는 이 풍랑, 하나님이 나 골탕 먹이려고 주신 게 아니라 이 풍랑을 통해 나를 더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구원해 주시고 내가 정말 우리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형교회가 이 울산을 책임지고 불경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